할렐루야. 네. 오늘 2023년도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즉 보고가 뭐냐?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창고가 열려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요, 하늘 문을 언급할 때는 대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나 육, 즉 영육 간의 복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어요. 아멘.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안 열렸다고 그래요? 기도문이 안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물질의 복도요,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건강의 복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은사도 하늘 문이 열려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문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대개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무서운 처지예요. 하늘을 닫아 완전히 닫아버리면 여러분, 비가 오지를 않아요. 단지 구름이 내리는 비, 이것도요 하늘이 열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 보물창고가 열려야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엇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비결일까? 알고 싶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은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비교적 길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축복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많은 절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것은요,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못해서요,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8장을 자세히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과 저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늘문을 닫아서 저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9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다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축복을 주셔요. 두 번째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요. 그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5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특권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불필요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사르밧과부가요, 마지막 양식을 바치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 생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병이 낫는다?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문둥병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아들하고 먹으려고 다 하는데, 그거 내가 먹게 떡해서 가져와.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누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7번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떡을 만들어 선자에게 갖다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상과 불신의 도시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어떻게 여기를 떠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즉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떠났어요. 그냥 아멘. 즉시 순종했고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치래요. 혹시라도 부인 사례가 절대 안 된다고 저격하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들만 데리고 종 어깨에 장작 메우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더니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손 대대 손손 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요, 깊은 곳에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멘. 성경에서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아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글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늙은 구두 수성공 마틴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은요, 아내와 자식이 죽은 후에 한 경건한 오랜 친구에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으며 물었어요. 그의 친구가 여보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마틴이 물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러자 그 친구 신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복음서를 사서 읽어보면 자네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알게 될 것세. 모든 설명이 거기에 다 있다네. 그 친구가요, 바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가슴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27절로 35절을 읽고 나서 그 마틴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따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뭐 하는 이 29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울부짖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지키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도 보여요. 마태처럼 우리도요, 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울부짖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요, 아주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것, 곧 우리를 위한 모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축복의 하늘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두 번째로요, 하늘문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늘문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것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11조예요. 아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멘.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11조를 드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키인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키. 열쇠예요. 아멘. 11조 생활을 잘 드리는 사람에게요,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두 가지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물질을 드리면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뭣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요, 시험이 돼요. 내가 이거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드리는 것도 아니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래요. 그런데 자원하는 헌금이나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비례해요. 아멘.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아요. 아멘. 왜냐하면요,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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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헛수고하지 않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황충이 뭡니까? 갉아먹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이 황충 때가 한번 지나가면 1년 내내 수고한 농사가 완전히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소산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포도나무 열매는 잘 익어서 따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요. 완전 농사 헛수고예요.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 중에요, 헛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1년 내내 번 돈을 순간적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강원도 그 깽 속에 들어가면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거 만들어 놓고 완전 사람들 거기 망하게 만들고요. 대도시에 호텔 지하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 들고 들어와서 완전 망하고 나오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도박이에요, 도박. 하나님께요,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아까워서 벌벌 떨던지요, 1년 동안 번 돈을 순간적으로 날리고 깨달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헌금이라도 좀 할 걸. 근데 후회해봐야 늦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황충이 와서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황충을 막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세 번째는요, 나머지를 보장받는 축복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11조는 전체의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가 10분의 9.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대요. 아멘. 11조를 드리고 나서 아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네요. 아멘. 버는 것보다 사실은요, 보장받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도둑놈이야. 좀 미안한 얘기 한번 할게요. 목사님, 그래도 말이라도 좀 조심해야죠 하면서 얘기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11조 떼먹는 남자는 도둑놈이고 11조 떼먹는 여자는 도둑년이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꼭 두 가지는 지켜져야 된다. 축복의 통로 두 가지. 첫 번째, 주일 예배. 아멘.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지켜라. 두 번째, 11조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가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손녀가 하나예요. 이쁜데요. 추석 때 저희 집에 왔잖아요. 왔는데 손녀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저들 둘이 역전에 그 롯데몰로 옷 사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조금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 왔을까요?
동서병원에서 전화 왔어. 사고 났는데요. 차가 폐차. 항상 아이를 뒤에 태우고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뒷좌석이 완전 찌그러는데 만약 아기가 그 뒤에 타고 있었으면 직사. 제가 동서병원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가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는데요. 도둑년이래요. 도둑년이래요. 근데 혹시 내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것이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번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예수를 잘 안 믿었거든요. 결혼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또 들려와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갔대요. 제가 저희 아내와 동서병원에 딱 도착해가지고 너희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고 첫 얘기가 그 얘기 먼저 했어요. 지금 오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11조 도둑질했지? 너희들 11조 도둑질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경고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 도둑질하면 너희들 가장 귀한 거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아빠가 와서 너희들 얼마 다쳤느냐 어떠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병원에서 막 지금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막 저고 있는데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11조 먼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요. 믿음의 씨앗이 뭐냐? 11조예요. 믿음의 씨앗이 11조인데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게 되냐고 말했어요. 11조가 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씨앗. 이걸 심어서 또 싹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홀딱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느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한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11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싹 웃으면서 그래? 그걸 물어봐?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50명 모두가 다 11조를 잘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150명이 모두가 11조 생활을 잘 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또 걸작이에요.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요. 나머지 100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걷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와서 11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업한다고요. 못된 짓 하고 다니고요. 술 처먹고 다니고요. 담배 피고 다니고요. 안수 집사가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돈 다 우리 하나님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셨어요. 나중에 다 가져갔는데요. 주님 100만 원만 남겨주세요. 내가 깨달은 거 감사하려고요. (11조가) 아까워가지고 교회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도 보장해 주지만은 아멘. 11조 안 하면요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11조 때문에 다쳤던 하늘 문이 11조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베푸는 삶이 하늘 문을 열어요. 아멘. 하늘 문을 여는 비결 자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아멘. 오늘도 5시 한 반까지 사람들에게 물품으로 쭉 나누면서 이 봉사하고 들어왔어요. 저희 사모가 너무 힘들었대요 오늘.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하고 오셨어요. 나누고 베풀어 줄 때 하늘 창고 문이 열려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봐요. 흩어져서 구제해도 더욱 나에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뭐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것을 흩어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나눠주는데 내가 뭐가 있냐고요.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부하냐고요. 일반적인, 잘 들으셔야 지금도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일반적인 경제 원리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일반 은총적 영역에서는 부유하게 되려면 쓰지 말고 저축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적 영역에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반 은총적 영역, 특별 은총적 영역 달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오히려 과하게 아끼고 인색하게 전략해도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색병에 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인색한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봐요, 재물이 쌓아놓으니까 속에서 썩어요 지금. 그리고요 옷이 입지도 않고 쌓아놓으니까 뒤에서 속에 좀 먹어.